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라. 또 그와 같이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게 하시게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음이라고 하더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주를 비난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증명입니다. 자기 입증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는 이제 막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시점에 발생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렇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입을 닫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단순하게 일반 교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 왕이 어떤 왕이냐?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12사도에게 명령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만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그냥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뭐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만 해라. 유대인에게만. 마태복음 10장 5절에 7절에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왕으로서의 표적,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을 거절하고 카이사를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카이사 이방인 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왕이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거절되었고 죄인의 형벌인 이방인의 또 형벌이거든요. 이건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음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람들이 모독합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만일이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했던 공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이란 필요가 없어요. 만일이란 가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탄과 그의 종들, 그의 자식들은 이 만일이라는 가정을 계속 쓰면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만일 뭐 한다면, 만일. 교묘한 말장난으로 진실을 가리고 육신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망치도록 유도를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건전한 질문,
건전한 질문,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다 대답을 해주잖아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의도를 가는 질문마저도 예수님은 질문에 답해 주세요. 그러나 인간의 이 사악한 의도, 사탄이 가지고 있던 사악한 의도, 만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거 아니지,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 악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의 진리와 배척되는 어떤 이상한 내 안에서 불쑥 튀어나오면 여러분들 그거 빨리 딱 중단하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걸 물고 또 물고 늘어지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마귀는 그래서 그 만일이라는 걸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시죠. 사람의 일들.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우리 방법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내 자신을 구원하라. 네 자신을 구원해라. 너부터 구원받아라.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함께 조롱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죠.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다니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구원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야, 너는 구원 못하냐? 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1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마태복음 18장 11절 기억하십시오. 개역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귀중한 구절이 없어요. 누군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이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주제와 마가복음의 주제가 다르죠?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죠? 종이에요. 섬기러 오셨고 결국 죽으러 오신 것이죠. 물론 우리는 초림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죠, 실패. 그러나 우리는 재림과 부활을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이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하셔야 할 생명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만이, 죽음만이 인류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목하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의 말 속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구원.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예요. 아직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때이지 십자가의 피의 구속이 완성된 때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사람들은 구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구원 그러면 다 그냥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 물론 요즘 점점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구원 그러면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사용되는 구원은 다 그것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옥으로부터의 혼의 구원은 오히려 지옥으로부터의 혼의 구원이 가장 적은 분량이에요. 적은 분량.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언급이 그만큼 적다라는 거죠. 다른 게 훨씬 더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구원은 지금 이 시대에 죄인들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그 지금 위험하고 너 곧 있으면 죽을 건데 거기서 내려와. 이게 이 구원을 말하는 거죠. 너 지옥 갈 거니까 지옥 가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보고 지금 너 자신은 왜 구원을 못하는 거야? 그거는 그 위험 가운데서 왜 내려오지 못하는 거야? 왜 그거를 해방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단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의 사용됨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이단 교류가 되는 거예요. 복음도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죠?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천국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고 복음도 다른 거예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뭐 침례는 다 똑같습니까? 침례도 다르죠. 신비도 다르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단어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기 머리로만, 자기 오른만으로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50절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18장 42절에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으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7장과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병에서 나은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네 병을 낫게 했다. 그거죠. 이 여인은 이 대상, 이 여인이 되었던 그 눈을 보게 한 이 사람이든 지옥으로부터 너 구원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네 병이 나았다예요. 이 나은 사람이 지옥에 갔느냐 안 갔느냐는 우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나음 받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을 가능성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거의 그냥 연결될 겁니다. 그러나 병은 나았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9명처럼 그냥 주님 떠나버렸다면 이 사람은 천국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비록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한 번 받은 혼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지어는 사복음서와 지금 시대와도 다른 겁니다. 이 구분들이 안 되니까 구원만 받으면 다 구원이 다른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남편과 아내를 말합니다.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만약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자매들도 아시잖아요.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힘든 때 남편과 아내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자녀를 낳아 보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는, 그 힘든 상황으로부터는 모면이 되는 부분이 있죠. 성경은 모든 구원을 다 우리의 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가장 많이 왜곡되고 오해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이죠.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또한 행위 구원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증명하는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이루어진 게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이 받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교리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을 겸손과 복종이라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 말씀들이 모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교리적인 적용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대와 대상을 올바로 나누어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꾸준하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로 나눠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두꺼운 이 책을 주셨는가를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향해 네 자신을 한번 증명해봐. 네가 한번 내려와봐. 너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하고 다니면서 왜 너는 거기서 죽어가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선임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주님을 비난하고 모독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그런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라는 저주의 장소에서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주님은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눈 깜짝해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손가락 탁 해가지고 그냥 탁,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살아가셨죠. 모든 표적과 이적 중에서도 주님의 초점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물론 왕의 표적이지만 왕으로 왔다는 걸 증거해야 되지만 결국 나의 때, 내가 가야 할 길, 십자가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죠. 마태복음 26장 18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람에게 말하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우니 내가 내 집에서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노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가 자신이 십자가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 그 때를 위해서 살았고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자기 때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장 4절, 7장 6절, 8절에서는 나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도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거를 얘기를 해요.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물론 우리가 간증할 때, 주님 안에서 간증할 때 실패한 것도 얘기하고 어리석은 것도 얘기하고 그건 주님 안에서 가능하지만, 제가 세상 사람들하고 말할 때 제가 막 실패하고 이런 얘기하면 괜히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 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잘 나가던 때 이런 거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라떼는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기 자신의 가장 왕성하고 가장 자랑스럽고 힘있고 화려하고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내 때예요. 나의 때예요. 내가 말이야 이럴 때 이렇게 했어. 내가 젊었을 때 뭐가 있고, 다 자기의 제일 좋은 부분을 얘기하는 게 자기 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신 바로 그 나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주님은 나의 때가 있다. 나의 때가 언제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때 그러면 자기가 가장 왕성하고 가장 화려한 때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때가 언제냐? 죽음이래요. 가장 비난받고 가장 조롱받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의 때를 위해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걸 자랑하면서, 야 내가 말이야 한때는 말이야 애들이 봤지 않느냐 이거, 근데 그걸 나의 때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자신의 죽음의 시간,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누구나 가장 힘이 있는 그 시기를 자랑하고 추억하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으로는 가장 나약하고 가장 비참한 그때를 위해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존재 증명을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을 나타냄으로써 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증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적, 이적, 왕으로서의 표적으로서는 분명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십자가 위에는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의 시작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교회들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막 세워놓고 있지만, 물론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건 알지만, 어쨌든 십자가의 사건은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십자가 이전엔 뭐가 있었습니까? 유대교였죠.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가 진리였죠. 그 유대교의 율법, 그 율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였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는 거듭남이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거듭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율법에는 온전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한 자유를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나 자유롭다 이런 사람 없었어요. 바울은 바로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걸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온전히 완성하심으로써 율법의 완성이요 양심의 온전함을 이루신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상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단번 속죄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피의 구속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놓은 겁니다. 완료, 끝, 끝.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거 믿으라고. 그리고 역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모든 인류의 전 우주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요청을 듣습니다. 어떤 때는 비난도 받고 어떨 때는 존경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고린도후서는 분명히 신약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증명하라고 입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입증하십니까? 어떻게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난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입증하십니까? 그런데 믿음을 입증하라고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음을 나로부터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어떤 외적인 행함으로 입증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뭘 하고 무엇을 하고 뭐 하고 계속 뭘 하는 거예요. 나 믿음 있죠. 당신이 믿음하면 입증해 보라고. 내가 뭘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 믿음 있다고. 분명 성경도 그러한 요구를 하는 듯 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거짓이라고. 죽은 거라고. 없는 거라고 그거.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카인의 땀일 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야고보서에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부분이 그 요청하고 있죠. 하지만 야고보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이 받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영적으로는 그 말씀이 아이에게 분명하게 귀중한 말씀이지만 교리적인 부분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강제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나도 믿음을 입증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지? 첫 출발 잘못된 겁니다.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믿음의 출발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창시자가 뭐예요? 출발이잖아요.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십자가가 나와요. 믿음 출발 완성인데 십자가가 나와요. 나의 믿음의 입증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그 선택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믿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고 이거 믿어 라고 했어요. 그럼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자신의 인간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입증하는 것은 믿음을 주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막 노력해서 그 믿음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그 믿음이 입증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믿음을 입증하려면 죽으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됩니다. 그걸로 우리는 나의 믿음을 입증해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서 바락바락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과 자기 뭘로 하면서 나 이대로 했다고, 나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했다고, 다 했다고, 나 이거 했잖아요, 저거 했잖아요. 그건 믿음을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입증할 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입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많은 오해 때문에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입증하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막 힘든데도 막 복음 증거하려고, 거리에 설교하려고, 그거는 그냥 자기 땀이에요. 그 결실을 맺는 것은, 결실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겠지만 그 사람은 멸관과 무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죽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지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가 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왜요? 예수님도 거기서 자신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첫 출발, 곧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한 믿음은 우리의 대단한 큰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단히 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만일 나 자신의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의 능력 있는 믿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내 자랑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것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크다는 것 자랑, 주님은 물론 성경에서 큰 믿음을 칭찬도 하시고 적은 믿음을 책망도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 저의 믿음 좀 대단하죠? 그럴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내 믿음이 내 내면에 과연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요소를 주시고 이 믿음을 행사하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단지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믿었더니 주님이 그걸 칭찬해 주시면 또 감사할 뿐이죠. 내 믿음의 크고 작음은 어떤 외적인 행위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으니까 야고보서만 인용해가지고 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해야지, 행해야지, 뭘 해야지. 그걸로 믿음의 크고 작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좋다고, 교회 좀 안 다니면 저 사람 믿음 없네. 뭐 또 나가서 막 봉사 생활하고 믿음 참 대단하네.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자기 증명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곳은 그 십자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십자가 뭐예요? 죽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거기서 자신의 존재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자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했을 때인가 언젠가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성호 목사님이 참 많은 부분에서 존경할 만하고 많은 유익이 있었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못했다. 어떤 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삶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잘 보였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증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증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입증하려고 소리치면서 내려오라고 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내려왔다면 대단한 기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구주로서는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토록 말씀하셨던 나의 때를 완성하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없죠. 예수님이야 그런 능력이 다 있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생을 다해서 죽는 것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수용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소위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주의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땀으로 증명하면 안 됩니다. 피로써 증명돼야 돼요. 구원은 땀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피로 받는 것이지. 그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의 믿음을 땀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주셨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만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많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 왜 우리가 위대하다 그러죠? 자기를 막 드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엄청난 대단한 일들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송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야 칭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만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님 되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끝나지 않고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될 때는 완벽하게 이제 증명될 때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증명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일단은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완성되는 것은 부활로 완성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같은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강함과 나의 종교심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증거했고 내가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 줄 아십니까? 그걸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증명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논리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죽는다? 신이 죽는다? 그럼 그 신이 아닌 거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은.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은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그 어떤 행위나 종교성도 없이 구원하신 그 위대한 사랑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여러분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받은 이 기적, 이 놀라운 구원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더 큰 기적이나 이적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뭐 더 달라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땀 흘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십자가에서만 나를 증명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은 나의 강한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이나 나의 종교적인 열성의 드러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외적인 행함으로 입증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입증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